우리는 이 본문 읽으시면 누가 혹시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 넘어갔는데 장자의 권리를 팔았죠. 그렇죠? 장자의 권리가 결코 넘겨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관계되어진 것이지만 모세 때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모세 때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왔던 것을 모세 때 확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벌써 아브라함이 한 100세 정도 된다고 쳤을 때 한 주전 1900년 이 정도 되면 지금 모세 이 신명기가 기록된 것은 한 1300년 정도 되니까 한 600년 공백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벌써 장자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성문화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장자의 권리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주셨음이 합당하다, 그렇게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권리가 이토록 하나님에 의해서 명백하게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질서 그리고 복됨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 수 있는가 알게 되고 에서의 경우에 비춰보면 그것을 만홀히 우스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실 수 있음에 대한 경고를 또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빼앗겨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여름 가족 수련회 때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번역 중에 있는데 그 안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때부터 참 우리 기독교는 운명의 종교가 아니다. 이미 결정된 운명의 종교가 아니라 참 침노하는 자 그것을 귀히 여겨서 지니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도로 취하시는 그러한 종교라는 것을 이제 아마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특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곱 생각하시고 그 야곱 다음에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루벤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루벤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바람에 요셉을 사랑했어요. 이것도 오늘 물론 이제 신명기서가 뒤쪽에 있긴 하지만 야곱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가 완벽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셨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죠. 요셉을. 그렇죠? 레아를 사랑했다면 루벤을 사랑했을 것이라 첫째 아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부인이 있는데 첫 번째 난 아들이 누가 낳던지 간에 첫 번째 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가
되어지도록 하고 그에게 장자의 몫을 줌을 통해서 그를 장자로 인정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단지 2배 몫을 줌으로 유산을 주는 것만에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2배 몫을 줌으로 아버지로서 그를 장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사랑에 관계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가정사에 관계되어져서 주신 말씀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우린 지난주에 포로되어 가지고 다른 족속이었는데 포로되어 가지고서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어떤 여자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포로된 여자를 대하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여인을 대할 때, 자기 아내를 삼을 때 아내의 예로 정중하게 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쪽에 보면,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인에 대하여서 인간으로서 그 긍휼을 베풀어라. 먼저는 적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포로복이 아닌 좋은 옷을 입힐 것이며, 부모와의 이별을 슬퍼하도록 한 달 동안 애고가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머리를 깎고 손톱을 다듬게 함으로 새로운 날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포로된 여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하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인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 근데 오늘은 이 앞선 것도 남자들에 관계되어진 거지요. 그 당시 남자들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자기 부인, 포로된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고, 오늘도 그 가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2 부인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서는 이 시제, 그러니까 뭐뭐 했었을 때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사용됐다고 해서, 이제 어떤 여인 2이 있는데 앞선 여인을 사랑했다가 이 여자가 죽은 겁니다. 부인이. 그런데 아들은 낳고 죽은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은 현재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죽은 여인으로부터 난, 아내로부터 난 사람을 하지 않고 둘째에서 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지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사랑했다가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된 겁니다. 문제가. 여인을 미워하게 됐는데, 그 미워하는 여인으로부터 첫째 아들이 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겠죠. 우리 북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열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거기들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이게 주어진 거지요. 자기가 최종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그런데 그 이전에 아버지의 독선이 가능했던 때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난 아들에게 2배의 유산을 상속함을 통해서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난 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17절 말씀에 왜냐하면 그는 자기 기운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자기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자기 힘의 시작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주석을 다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언급하는 주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6, 7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네? 장수는 저 약속이고 뒤쪽에 왜냐하면, 그 뒤는 잘 생각 안 나죠.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내가 내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왜 옳은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옳다라고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예요. 노인을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 앞에 공경을 취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부정이고.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도 왜 남성끼리 여성끼리 서로 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에이즈가 창궐 하고 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 주신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람의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주느냐 여부를 차치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어서는 것, 그것은 죄악이요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아직 거기에 합당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다가 우리 현이가 장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장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제가 삼남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첫째 아들을 이렇게 신뢰하시는 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이 그 집안을 이어갈 장자라고 이렇게 여기셔서 그 질서 가운데 첫째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더 존중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집안에서 그 첫째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김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독선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 그것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품꾼이 일을 다 한다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품삯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는데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아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바, 정상적인 기대했던 바를 그 누구의 독선에 의해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편에 의해서 왜곡시키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시대에 이 명령이 주어진 1400년 전, 주전 14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이 명령이 주어졌는데 우리 바울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 시대, 로마 시대에도 아버지의 독선이 어떠하였다? 딸을 낳으면 갖다 버려라. 이러면 갖다 버려야만 됐던, 그리고 자녀들에게 죽을 것을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이 로마의 아버지의 권위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기록한 이후에 1400년이 지난 뒤에도 아버지의 독선이 가능했다면 3400년 전에 아버지의 독선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할아버지 시대 때 대부분 할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집안에서 뭐 식사할 때도 부뚜막에서 앉아서 식사하시고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겸상해서 먹지도 못하셨고, 이렇게 상도 이렇게 한쪽에는 남자들이 드는 상 이렇게 있고 여자들은 부엌대기라는 말이 있었죠, 그렇죠? 부엌에서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올라와도 상을 따로 해가지고 여자들은 상도 조그만 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대충 먹다가 여기 저 끝나면 그냥 같이 식사를 끝내고 가서 설거지하는 이런 시대였는데, 그 옛날에 그 아버지의 독선이 가정에서 얼마나 심했을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성경은 무엇을 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내로 행하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독선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넘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방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가르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르침인 것이죠. 명령이고 신의 명령입니다. 포로된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권리를 자신의 감정에 근거한 독선으로 왜곡시키려 하는 것, 이것은 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오늘 받게 됩니다. 그만큼 내 자신의 독선,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녀를 뭐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무엇에 의해서 자녀가 노예집니까? 아버지의 독선, 어머니의 독선, 시어머니의 독선, 그렇죠? 이런 어떤 독선에 의해서 가정들마다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시어머니 자리에 있게 되면 친정 어머니들은 그런 뭐 사위에게 막 뭘 이렇게 왜 이럴 때 이럴 때 이러지 않아, 내 생일 때 뭐 사위한테 그런 거 하는 분 보셨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를, 이제 자신의 생일인데 사위가 뭐 이렇게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바빠서 그렇겠지 이렇게 하는데, 자기 생일인데 며느리가 뭐 아무런 전화도 없고 뭐 이럴 때는 그냥 뭐 며느리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시어머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냐, 일종의 독선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보면 우리들 자신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저 자신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버지의 독선, 그렇죠? 아버지의 독선. 저도 너무 과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나름대로 씁니다. 우리 현이가 이제 랩을 좋아하거든요. 랩. 그러니까 네가 뭐 했는데 밥 먹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그게 꼭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뭐 11시인가 거기서부터 1시까지. 그때가 제가 설교 준비할 때거든요. 뒤에서 뭐 그랬는데 뭐 네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은 뭐 발로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야 현아 그거 좀 꼭 봐야 되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음악적 성향 때문에 제가 무슨 락이나 어떤 랩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혹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가 좋아하지 않는 형태의 어떤 음악 형태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볼 때 저 몇 번 남았냐 그랬더니 6번인가 남았대요. 8번이니까 앞으로 6주는 이제 그걸 들어야 돼. 이렇게 뭐 했냐 뭐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군대 한 4주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4주 정도 들으면 되겠죠. 4주 이제 군대 8월 21일 날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가정 내에서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어떤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갑일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제시냐 아니면 독선이냐, 갑질을 하는 것이냐,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떤 주어진 원칙을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멋진 사람들,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 그렇게 날마다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아침 해를 맞으면서 감사해야 하며, 이 저녁에 또 황혼을 맞으면서,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받을 것을 기대하는 참 이들에게 참 예측 가능하게 그들이 그 질서 안에서 기대했던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참 그 길을 왜곡시키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우자가 그 왜곡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늘 일깨워서 우리들의 심령을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들이 점점 늘어날 때에 온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의 삶으로 또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